하나님 말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렇게 긴 분량은 아니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들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는 저자 위상의 시로 할렐루야 시편의 하나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들에게 힘을 다해서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이 시는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기사의 순서를 따라서 그 지어진 것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나 높은 데서는 대꾸를 이루는 말로 결국은 같은 말이죠. 그리고 또 7절에 이제 바다여 땅에서라고 하는 말과 같이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 그 모든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면서 높은 데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과 바다에 거하는 것들보다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들을 2절에서 4절까지 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2절을 보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을 향해서 모든 군대나 모든 천사는 같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먼저 이렇게 천상에 존재하는 천사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는 천사 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욥기를 보면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시죠. 근데 그 질문을 던지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별들이 그런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지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인간처럼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천사들이 가장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사들에게 먼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해와 달 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해나 달 별들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마치 어떤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 이 해와 달과 별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인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과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별들을 그 별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은하계 안에 2천억 개 이상의 수천억 개 이상의 그런 별들이 있고 또 그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있다고 하니까 그 수많은 그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만약에 그게 소리를 내서 찬양한다라고 할 때 이 우주에서 들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웅장하고 막 그냥 그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그 소리와 그 많은 물소리보다 더 크다라고 막 그렇게 웅장한 그런 찬양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생동감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더 생동감 있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하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이라고 이런 표현은 히브리식의 그런 개념이죠. 그들은 하늘이 그 3층으로 되어 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 하늘의 하늘들도 또 하늘에 있는 물들,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을 가리키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시인은 이렇게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창조주께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이 있으라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있지를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있으라고 하시자 생겨난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들은 다 이렇게 없었던 것들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피조물들임을 시인이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함을 인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당신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또 명령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각자 정하신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영원히 피하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음 구절부터는 이제 그 시인의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데 이어서 이제 땅과 바다에 존재하는 것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용들은 바다의 심연에 거하는 그런 동물을 가리키죠. 그리고 바다를 향해 찬양하라 이 얘기는 결국 바다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도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에서는 땅에 거하는 것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 불은 번개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어떤 대기와 그 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들을 가리키는 그 자연 현상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것들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땅에 속한 것들을 분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늘에서 결국은 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땅에 속한 것들로 분류해서 땅에 속한 것들이 첫 번째 것들로 언급하며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산들과 과수와 백향목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촉구하는데, 이건 역시 뭐 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어떤 이성적인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과수 중에 그 나무 중에서 백향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백향목은 근동에서 이 모든 나무의 대표격에 해당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백향목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모든 식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 창조의 순서를 따른 거죠. 그래서 그 과수와 산들과 들에 있는 과수와 그런 나무들을,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이게 땅에 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청받고 있는 마지막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11절과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창조의 순서를 따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거할 그런 처소를 모두 마련하신 다음에 인간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맨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왕들과 백성과 고관과 재판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을 계층별로 구분해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12절은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서 이것은 성별과 노소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남녀노소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기서 시인은 1절에서 12절까지 언급한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모든 지어진 것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서 그 위용을 자랑을 해도, 아무리 그 어떤 것이 아름답고 크고 신비롭고 강하고 또 거대한 그런 천체라 하더라도, 또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쁘고 한결같고 그렇게 해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들의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과 어떠하심을 다 파편적으로 일부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인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신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재능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입이 떡 벌어지면서 그렇게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어진 것들이고,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의 영광의 어떠하심을 다 부분적으로나마 그렇게 드러내는, 반영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지어진 것들은 지으신 분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인간들의 경배와 또는 그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뿔은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다. 그의 백성들의 권세를 높이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맨 마지막에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맨 마지막에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어떠하시면 하나님이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르게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것들을 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이런 대로 나아가는 그런 순서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지나는 동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말하면 새 노래를 그렇게 새새 무궁토록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궁극적으로는 이 역사가 그 지점을 향해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지금은 많은 것들이 어그러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안에조차도 죄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런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경배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날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또 모든 인간들이, 또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을 포함한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그렇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인해서 마음을 상해하고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은 결국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 또 이어지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온전히 정말 아무런 제재나 아무런 그런 제한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정말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그런 존재 이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심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 하루를 마쳤을 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시편을 살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하늘에 있는 그런 권세들, 또 땅에 있는 그 모든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할 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찬양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위엄에 가득 찬 찬양일까요? 종래에는 우리도 그 무리에 합류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껏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이 세상이 여전히 그렇게 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어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더군다나 세상 안에서는 정말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서도 그런 썩어질 것들에 그렇게 복종하며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합당한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그렇지 못한 현실들을 인해서 마음을 상해하고 애통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고 죄를 소재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또 우리 자신도 주님과 같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음으로 정말 주님을 마음껏 아무런 제한 없이 그렇게 찬양하는 그 날들을 소망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요 존재의 목적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